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위크 스터디가 있는 날이죠. 위크 스터디 때는 저희들 항상 이렇게 약간의 그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들 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갈 건데 지금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마가복음, 특히 마태, 마가복음 이 두 가지는 한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저희들이 표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 표지에 쓰였던 이 그림들이 있던 곳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할까 합니다. 이 그림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저희들 그동안 이제 만국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예요. 1시간 반 거리인데, 여기 보면은 요 위쪽이 이제 그림에선 잘려 있는데, 바로 이제, 어,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성모 영복교회 뭐 수태고직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뒤쪽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아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담을 맞대고 있는데 요셉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교회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이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이제 마가복음 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표지가 이거였고 저희들 이 항상 표지에 이 잔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잔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구속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 조형물의 사진이 있고 이 안에 있는 사진인데 이 요셉교회 그 성모 영복교회 뒤쪽에 보면 요셉교회 들어가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이 그림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컷을 저희들이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마리아 성모 영복교회에 가면은 굉장히 길이 좁아요. 좁아서 여기 이제 또 이게 시장이 형성돼 있고 요 안에 이제 마리아 영복교회가 있고 이 언덕길로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셉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행 팁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기가 오전 시간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관광차도 많은데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래서 유학하는 제 동생의 팁을 듣고 저희들이 새벽 일찍 출발해서 이 9시 전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요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에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돌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갈릴리 지역 바로 한 30분 거리 전에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 한번 들려서 이 그림들을 감상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가면은 제 동생이 참 이 요셉교회를 좋아하고 소개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림 때문이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셉이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가족의 의미,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요셉교회에 이 그림이 그려 있어서 이 그림 나름대로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신적 기관이라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이 특히 요셉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우리 성경에 적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목수일을 배우는 거 그러면서 이 가정 안에서 정말 그 가정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었던 그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대부분이 이제 성모 영복교회를 방문을 해요. 가면은 전 세계에 이제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헌납한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림도 그것에 걸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좀 인위적인 것은 좀 별론 것 같고 오히려 이 요셉교회 갔더니 참 이렇게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여러 개의 그림이 있었고 또 이 그림이 있는 거를 통해서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갈릴리 지역에 가실 때 이 요셉 교회를 한번 들려보는 것을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위크 스터디 내용을 보면은 이제 15장 16절로 41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가신 예수님, 저희 아까 표준 모습에 나왔던 것과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십자가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고난 주간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저희들 철회 예배 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가상 7원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번 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주간 묵상하기를 보면은 1번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상 7원이에요. 7가지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인데, 이것을 미리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주중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각자 묵상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구속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이 가상치료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용서할 의무와 능력을 부여주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처음이 용서였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에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신경을 쓰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이죠. 3번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보다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누구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그 예수님 어렸을 때 가족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정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일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유교 사상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뭐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걸 미리 밝혀두고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형님이 목회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은 차남이 이제 부모님을 보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일반적인 옛날 분들의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의 길을 하는 이 큰 일 속에서도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정말 기초적인 것이라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과연 그 안에서도 그 십자가상에서도 이걸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가볍게 넘겨주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엘리 나마 사박달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 성취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려,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건데, 동시에 이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바 되신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강한 그 괴로움, 고통을 표현하시면서 동시에 이 고통을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되는 진리의 말씀이니 언제나 믿고 따르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다 이뤘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께서도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니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 신인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 이루신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 용서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속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원리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 했을 때 5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목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이제 다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인 거죠. 자, 구속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역에서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2번으로 각자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 21일이죠. 21일 날 저희들 또 오프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롭게 김상고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 예전처럼 여전히 김천수 목사님께서 이제 주제는 지금 제가 아직 정확하게 듣진 않았는데 이제 막 이 요한복음의 구조 우리를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토요일까지 저희가 이제 좀 4월 승리하는 삶 교재를 미리 좀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오프 강좌에 오셨을 때 같이 이제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와 말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강의로 더 가깝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강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젠 우리 부활절이 오면은 세례 받는 친구들, 입교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들이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서 진지하게 또 감상과 영광 속에서 이 입교와 이 세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는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사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